헌금 콜링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 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천막 속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원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다윗의 말을 너무나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높이는 다윗의 이 고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들과 그 은혜에 대한 저의 반응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나 아니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거나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나 가끔씩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할 때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요? 이렇게 고백하며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는 말씀을 전해 들은 이 다윗은 그 얘기를 들은 바로 다음 구절에 18절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듯이 잠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만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허락하신 물질의 고백,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하니까 헌금을 내야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지. 그 마음이 너무 귀하지만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진심으로 높이며 드리는 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 헌금을 드리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외에는 참 신이 없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만유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당연히 받거나 가볍게 감사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저희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의 방패 되시며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는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런 하나님을 보며 이미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나의 생각, 나의 시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 없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아브람의 마음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에 매여 나이가 많으니 아기를 못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며 자식 하나를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름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 또한 문제 중심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계획, 내가 정한 타임라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기준대로 판단하며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는 다 각자 생각한 타임라인, 그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싶은 소망은 있으나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지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제한하며 여전히 내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의 전체를 완벽하게 계획하신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욕구와 기대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붙드는 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소망하며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숙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픈 환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픔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올해 주신 하나님 말씀 올해 같이 선포해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전우자고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산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꼭 부부는 이 시간에는 같이 앉아서 남편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소리를 꼭 들으세요. 잘 못 듣잖아요, 집에서. 남자들이 그 말 잘 안 해요. 진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하고 죄송한데, 정말로 미안한데, 와이프한테 그 마음이 있는데 남편들은 표현하는 이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미안하면 오히려 더 역정을 내죠. 약간 미안하면 약간 이런 게 이제 남자들의 심리인 것 같은데 모든 남편들을 대신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는 잘못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으라 였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아니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남자나 여자나 젊으나 늙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죄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중풍병자의 상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대로 누워 있어요.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중풍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중풍병이 걸렸기 때문에, 나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아니 예수님이 수없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몇 명이나 주님께 다시 나왔습니까? 몇 명이나. 이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오늘 우리 이승희 집사님이 나눈 것처럼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아멘 크게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지난주에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제 안에 비춰졌는데, 그렇다면
나는 오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아니면 건물에 나왔는가? 나는 오늘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에 나왔는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나왔는가? 다릅니다, 이건. 이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이게 지난주 수요일에 제 마음에 비춰졌어요. 나는 지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건지, 나 오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건지, 아니면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장소에 나온 것인지, 이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감정이 지금 요동치고 있고, 오늘 또 주일이라고 안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인데 부부싸움하고 교회 안 나와.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예배 시간 되면 싸울 수 있어요. 왜 못 싸웁니까? 싸우고 교회 나오세요. 왜 아멘을 안 해? 싸우면 안 나오겠다는 거야 지금? 싸워도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갈까 말까 막 이랬던 분들.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하냐고요. 무엇이? 예수의 보혈이. 아멘. 자, 예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식입니다. 안식. 예, 이거는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안식하라입니다. 안식하라. 안식하라. 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단어의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안식이 언제 처음 등장하느냐? 창세기예요. 이제 창세기 가봅시다.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 Genesis chapter 2 verse 2. 네, 창세기 2장 2절. 다 찾으셨어요? 찾아요. 계속 찾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말씀을 자꾸 봐야 돼. 창세기 2장 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뭡니까? 쉬는 겁니다. 일을 많이 했으니까 쉬어야 돼. 예,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쉬어야 돼. 예, 다니엘 스쿨 참가했던 애들은 저도 힘들더라고요. 시간에 맞춰서 데려와야 돼. 끝나면 데려다 줘야 돼. 제가 주중에 나오면 좀 늦게 가거든요, 집에.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끝나면 데려줘야 돼야 돼.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더라고, 마음이. 자, 주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했으니까 주일은 쉬어야 돼. 이게 성립됩니다. 맞죠? 어떻습니까? 주일날 오면 어떤 마음이죠? 쉬어야 돼. 목사님은 월요일날은 쉬잖아. 그런데 우리는 주중에 일하고 주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나왔는데 사역을 하라네? 그래, 마음이 어려워. 나는 쉬어야 되는데 나는 언제 쉬어? 목사님은 쉬고 나는 못 쉬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안식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자, 말씀 중에 다시 2장 2절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의 이 개념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쉬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개념이.
맞죠? 맞아요.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쉬어야 돼.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신 일이 1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잘 아시다시피 뭐 하신 거죠? 천지 창조하신 겁니다. 맞죠? 맞아요. 그러면 천지 창조하신 거 어떤 내용인가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아마 이렇게 성립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 너무 해도 너무 많이 해서 입이 턱뼈가 아파가지고 나 7일째는 쉬어야 돼.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한 말씀 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낮 칭하시고는 말씀하시는 거니까 낮이야 너는,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날 말씀을 두 마디 너무 많이, 빛이 있어라, 낮, 밤, 끝. 이런 패턴이에요. 여성분들이 만나서 즐거움의 만남을 하는 5분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그 5분 동안 하는 말도 안 되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어머, 어떻게 지내는지 막 이러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이야. 5분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서 말하는. 그러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사람은 직접 만드시잖아요. 먼지로. 이제 흙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먼지거든요. 먼지로 사람을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드는 게 애들 말로 잼뱅이야. 못 만들어. 만들었다면 그런 손 있잖아요. 뭐를 만들어도 이상하게 나오는 뭐 이런 손, 똥손. 이게 하나님은 똥손이라 만들어놓고 이게 다시 이게 막 이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차서 쉬셔야 돼. 이런 개념이냐고요. 이런 개념이냐고. 그런데 1장을 잘 보시면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회사 가기 싫어. 월요병이잖아요. 회사 가기 싫어. 화요일 날 가. 뭐 그냥 다닐만 해. 뭐 이렇게 가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돼야 돼요. 힘들어서 쉬시는 것이면 첫 번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만드신 때는 조금 힘들잖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보시기에 좋은데 한편 좀 힘들다. 이 말이 기록돼야 돼요. 그리고 비중이 점점 바뀌면서 6일째 됐을 때는 쉬고 싶다. 이 말이 기록돼야 돼요. 맞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1장 31절에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답니다. 심히. 왜요? 왜 심히 좋아요? 왜 심히 좋아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아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난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야. 다시 창세기 2장 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의 깊게 읽으세요. 주의 깊게.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다 대학교 나왔잖아요. 대부분 다. 자, 창세기 2장 2절 다시. 자, 창세기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별로 안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안 이상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이런 것만 이런 것만 어디서 꼭 그렇게 발견해 오시더라. 우리 목사님 진짜 이게 참 희한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곱째 날 마치시니. 언제 마쳤어요? 아니, 언제 마치셨어요? 아니, 원래 성경적으로 언제 마치셨어요? 여섯째 날. 그래서 제가 이거 개역개정 버전이 그런가? 그걸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어 성경 대부분은 다 세븐스 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날. 세번역 성경만 여섯째 날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도 일곱째 날 되어 있어요. 제가 버전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버전을 10몇 개 갖고 있는데 다 봤지만 다 일곱째 날이에요. 세번역 성경 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말씀이 충돌했네요. 여섯째 날 마쳤는데 2장 2절은 일곱째 날 마쳤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받아들여.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에 대한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여섯째 날 마쳐집니다. 이게 여섯째 날까지예요. 따라오세요. 그런데 이 창조 사역의 완성,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를 기념하고 안식하신 날인 일곱째 날까지 합쳐서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여섯째 날까지인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뭡니까?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게 제가 창조 올리반 할 때 다룬 건데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곤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이 안식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안식이 이런 의미구나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안식일 지금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2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 개념이 나중에 율법으로 정해져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계속 찾아야 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이에요. (8절부터) 11절 한 절씩 저랑 교독해 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써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적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하신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말씀을 보시니까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안식일을 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돼요? 에? 아니요. 뭐 이렇게 몇 가지 소리가 엉키고 그러면서 마지막은 어미는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데 마지막은 이게 참 그러네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 지키라고 하셔서 네, 그렇죠. 네. 자,
11절 이는 이렇게 성경에 이는 나오면 결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에는 아마 therefore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컨클루전을 맺는 거야. 쭉. 자, 이는 왜 하나님이 여섯째 날 쉬라고 그러냐?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안식일을 왜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쉬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 지금 이거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인 거야. 일부 예배보다 더 호응이 안 좋아. 일부 예배 사람 몇 명 안 되는데도 이게 달라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생각이 싫어? 왜 그래? 생각해. 자, 여기 지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써준 그 십계명 돌판에 있는 이 안식일은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인 거야. 자, 그러면 또 한 곳을 찾아볼 거야. 또 한 곳을.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이에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네. 지금은 말씀을 다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혹시 가능하면 좀 어려운 건데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15절을 같이 띄워줄 수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네, 지원 집사한테는 너무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혹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시고 있다가 네, 이 15장 읽으면 15절 읽으면 딱 띄워주시면 돼요. 네, 우리가 15절까지 읽으면 네,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15절을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저랑 같이 신명기 말씀 5장 12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1세대가 그 1세대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남은 그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 그걸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쉽게 표현하자면 레위기의 말씀, 이 말씀을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야. 자, 그럼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5장 12절부터 15절을 말씀을 보시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역시 답은 15절에 있습니다. 네, 뭐라도 던져요. 기억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뭐라도 던져. 네. 뭐라도 말해. 그래야 밥을 빨리 먹지. 저한테만 뭐라 할 게 없어요. 왜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15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과. 따라오십니까?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입니다. 그게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요. 신명기 말씀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
신명기 말씀을 누가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세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모세예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 이 말씀과 신명기 5장 15절을 이제 같이 같이 띄웠어요. 생각지도 못했지만 지원 집사가 날로 네. 예. 야,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는 그 말씀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의 말씀이 바뀌었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맞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까 화가 나서 내가 살짝 말씀을 바꿔버려야겠어,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기가 있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아니야. 치매가 아니야. 왜 이러냐는 거야. 모세는 안식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안식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몰라. 자, 11절하고 15절 저기 지금 위에 여기 앞에를 보시면 위에 거는 신명기, 밑에 거는 출애굽기입니다. 위에는 왜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맞죠? 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쉬셨기 때문에 지켜라 이거예요. 맞죠? 더 봅시다. 시편 95편 7절부터입니다. 11절까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인데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11절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주위에서 잘 보라는 소리겠죠. 네. 7절 앞에는 괜찮고요. 마지막 부분부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주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예요? 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했던 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11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 안식은 뭐냐는 거야. 다시 다들 대학교 다 나오신 분들인데도 이렇게까지 저를 불어먹으려고 하는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 말씀의 배경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담고 있어요. 따라오시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자꾸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완악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와. 그래서 못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내 안식이 뭐냐는 거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위에 부분은 항상 똑같거든요. 마지막만 달라. 왜 안식을 했냐? 이 부분만 달라.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서로 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 똑같아. 내용이 정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잘 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식에 못 들어와 이렇게 표현하시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봅시다.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를 이루면 안식인 거야. 그게 지금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네 자손들은 말이야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거야.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가 명령한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거야. 이 말씀하셨어요. 맞죠? 자, 그 말씀에 의거하여 400년 더 엄밀하게 말하면 430년 만에 종살이가 끝나요. 그리고는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의 능력으로. 맞죠? 10가지 재앙이 그 땅 가운데 내려지고 하나 더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 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고 애굽 군대들은 거기에 다 수장된 거예요. 맞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신명기는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신명기서 5장 15절 말씀인 거야. 시편 말씀은 내가 너의 자손들을 400년 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런 거야. 맞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한 대로 이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서 이 약속한 대로 여기 안에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을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자, 조금 더 볼게요. 이 시편 95편의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이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그게 3장이에요.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인데 어쨌든 3장 7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시편 말씀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게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맞죠? 똑같죠? 자,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면 12절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중요한 말씀 18절 19절이니까 18절 19절은 다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냥 순종하면 안 돼. 그냥 순종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저한테 순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항상 주어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되냐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건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거야. 네가 믿는 자가 왜 그렇게 행동해? 안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안 믿으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어도 못 들어갈 자가 있대요. 그렇죠?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중요합니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장 초반만 들어가는 도닥까지만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안식이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바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육체가 쉬는 날이 안식이 아닌 거야. 이게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일주일 동안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 주일은 쉬어야 돼. 이거 안식 아닙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거야, 안식을. 자, 다시 지금 화내는 거 아니고 원래 목소리 톤이 그런 거예요. 자, 6절. 저와 같은 분이 오늘 카페에서 또 한 분 있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화내고 있는데 자기 화 안 낸다고 이래가지고. 자, 6절 11절 볼 건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분명히 말하죠. 다시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어요. 분명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겠네요.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절.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안식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안식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안식하고 있다는 말은,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증거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에 서서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정탐꾼의 보고가 그 땅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성은 견고하고 무기는 어마무시하다, 이 말을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따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시작. 아멘.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뭘로 갚으신다고?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질문, 왜 환난 당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해.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니까 어려웠고 힘들죠. 그걸 고난 당했다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가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말씀의 해석을 잘못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바로 정신 바뀐 성도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면 핍박받는다고, 환난 받는다고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진짜 실제로 들었어요. 제가 이 사람은 뭔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잘못한 건데 무슨 핍박을 받는다고 하나?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인들은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이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왜 고난을 당한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맞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았어요. 그 영원한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요.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될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삶을 살아가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궁궐 같은 집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장막 안에 거했습니다. 왜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었지만 불구하고 그는 성에 사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냐?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예나 지금이나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당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런 속삭임이 있어요. 저 다른 교인들처럼,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좀 믿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믿으세요. 안식에 못 들어갈 거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삶을 복음에 순종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잡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다 보니까 세상과 부딪히는 게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야. 왜 그렇게 사냐고, 왜 믿음 생활 그렇게 하냐고. 야, 니네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인데, 목사님 교회 이상하다고 막. 모르는 사람들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 이단이라 그러고. 제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합니까? 대체 제가 뭘 부인해서 이단입니까? 제가 뭐 했어요? 말씀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예배 똑바로 드려라. 한 게 뭐 있어? 이러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가 이단이라고 하면 똑바로 말해줘. 듣고만 있지, 바보같이 듣고만 있지 말고.
아니 저랑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들, 고신 목사님, 합동 목사님, 어디야 그 양반은? 그분도 장로교 분인데, 그 대신 측, 다 이름 있는 교단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부럽대. 우리 교회 성도들 부럽대. 어떻게 그렇게 믿니? 이러는데 어디 가서 이단 소리 듣고 다니지 마. 내가 이제 어른이 계셔서 더 심하게는 이 시간에는 못할 것 같고,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안식은 내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이게 아닌 거야. 말씀을 잘 봐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안식이 주어지는 거야. 이게 안식인 거야 지금. 자, 그런 측면으로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요. 마가복음 3장.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3장.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1절부터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죠. 1절에 보면. 그런데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오른편이라고 그러더라고. 다른 성경,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 있으니까, 공간 복음이 있으니까 오른쪽 손이 말랐어요. 이 말은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원어적으로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후천적으로 된 거야. 무슨 사고에든지 뭐 질병에 의해서든지 이 오른쪽 손이 말랐어. 그러니까 장애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제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제 이랬다는 거잖아요. 맞죠?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주스가 먹고 싶어? 왜 그래요? 주시하고 있어요. 자, 주시하고 있어. 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그리고는 손을 고쳐주셨어요. 맞죠? 자, 5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 완악함. 어디서 많이 본 단어여야 되는데, 완악함, 완고함 어디서 많이 봤어야 되는데, 내 시편에 나와 있었죠. 시편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에 함으로,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맞죠? 맞아요.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이 완고해요. 너나 잘해라. 아이고 전화 잘하지, 목사 전화 잘하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6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이요, 이렇게 안식일에 병 고치지 않았을 때까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요 인정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드는 사건이 있으니 그게 뭐냐? 안식일에 병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은 나타나니까 예수님께 바알세불이 들어갔다. 사탄의 힘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사탄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탄의 자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봅시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고치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왜 일할 날이 6일 동안이나 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왜 안식일에 굳이 병을 고쳐요? 예수님은 심심해서? 왜 고쳐요? 왜 고치신대요? 이거 분명히 척질 거, 그러니까 반대할 거,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힐 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러셨대요? 요한복음 5장 17절. 이 말씀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이 말씀 다 같이 5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안식은 언제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안식이 주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이 안식하고 있습니까? 누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이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창조를 완성하신 그 안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잖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믿어서 나도 그 안에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에 그냥 있는 거야. 이 안식에. 자, 종교 지도자들은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 종교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을 이뤘잖아요.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있죠. 이미 약속이 성취된 말씀이 있죠. 창조 사역은 끝났습니다.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하시고 4,000년이 넘게 흐른 지금에 갑자기 한 4,000년 정도 흘러보니까 뭔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으네. 뭐 이래가지고 다시 창조 사역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어. 이러시지 않는 데는 안식에 이미 그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루어진 언약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야. 다시 창조 사역을 위해서는 일하시지 않아요. 출애굽 시키시기 위해서는 일하시지 않아요. 왜냐?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거야. 쉬시고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렇다면 봅시다. 우리는 이 이루어져야 될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내 말씀으로 취해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질문인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안 그렇다고 그런다면 죄송합니다. 여기에 아버지 나라 못 갈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다 자기가 판단해. 다 자기가. 그러니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요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위해 여러분 뭘 합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은 거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참합니까? 하나님의 길에 서 있습니까? 예를 들어요? 헌금하는데 부들부들 떨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헌금을 내? 안식이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거기에 넣으십니까? 잘 생각해봐. 어려운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불평불만했는데,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는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아니, 좋을 때 좋은 건 누가 못해요? 오늘 막 찬양 가운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어. 여러분,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팀 세션 하나도 없고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아무도 없어서 제가 기타 잡고 찬양을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박자 안 맞아, 안 맞아, 지 맘대로 불러. 은혜 받겠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겠어?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 뜻에 안 맞으니까 왜 이런 데로 나를 데려왔냐 이거잖아. 왜 이런 데로? 왜 맨날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만 먹어야 되냐? 나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그 고기 국물도 나 생각난다 이러고 있잖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동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5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35절. 예수님 미쳤다고 집안 사람들이 데리러 왔어요. 잡으러 온 거지 사실은. 미친 놈이니까 집에 이제 억지로 끌고 가야 된다 이거잖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 저 형제들이 어머님이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 35절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느냐 그거잖아.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이렇다라고 하는 거잖아. 맞나요? 맞아요. 안식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무거운 주제예요 사실. 맨날 쉰다 이것만 생각하지 안식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안식이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창조하셨으면 101일째는 쉬시는 거지. 이게 이해 가시나요? 이루었으니까. 이루어져야 안식이 나온다니까. 이루어져야 안식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거기에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배팀 나오시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가다 보니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하면 쉬어야 되는데. 사역, 힘들어, 어려워.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가, 목사님이라고 안 하죠 보통 이런 분들은. 목사가 하여튼 그렇게 거시기 해가지고 이 안에도 우리 교회 목사가 정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진짜 죄송합니다. 목사 제가 대표는 아닌데 목사라서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나 옛날에 신앙생활 했는데 그 리더십들 때문에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막. 그 장로가, 그 안수집사가, 그 간사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감사하죠. 새끼라고 안 나왔으니까. 나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제가 대신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모양이어서 그렇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안식이 안 들어갈 거예요? 언제까지 광야의 그 건조한 땅에 그 기온만 탓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 광야에 호주는 푸르르잖아요. 밖에 나가면 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광야 가면, 중동 가면 그렇지 않아요. 누리끼리야 다. 그러니까 힘들어. 눈도 힘들고 건조하니까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이 누리끼리함을 봐야 돼? 이거잖아요. 언제까지 이 만나 빵도 아니고 이거 맨날 먹어야 돼? 언제까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거잖아 지금.
말만 하고 있으니까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웠던 부분들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대신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걸 포기할 만큼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보다 제 이 정목사의 가치가 저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놓지 않음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면 안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져요. 이게 안식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오늘 받은 말씀 다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 여러분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이것들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는 안식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안식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이 창조 사역에 나는 믿음으로 동참을 했기 때문에 안식이 나에게 주어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믿음으로 동참을 했기 때문에 안식이 주어진 겁니다.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이루시고 싶으신 아버지의 뜻들이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그 계획의 그 뜻을 믿음으로 부합하고 있는지 내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지 내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할 수 없더라고. 나는 이 만나가 지겹다고 나는 이 광야의 촉박함이 싫다고 나는 이 환경이 싫다고 마음을 원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그러므로 그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한 그러므로 아버지가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주님 제가 그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겠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안식에 나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허락하신 안식에 모두가 들어가는 우리 꿈이 있는 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더 끊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더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남겨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를 따라간다 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역들과 또 일들과 또 관계 안에서 여러분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나는 피곤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은 아버지의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함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우리 꿈있는 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제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픈 환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영자매 마지막 항암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전이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이 온전히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간구하는 그런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리야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열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 어둠의 영역들이 이 시간에 내가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명하는 데는 지금 당장 묶임받고 떠나가라. 우리 아이의 모든 신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래의 기능대로 다시 하나님 제 기능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신경계통에 하나님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신경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피부로 인하여 아토피로 인하여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만 장군 문득병도 새 피부로 아이와 같은 피부로 만드셨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토피 환자들도 주여 그 피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 하나님 감기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 감기 바이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겠노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들이세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이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이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